안녕하세요. 스리라카 목장 송민우입니다. 저는 2026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단기 동역 선교 및 그 준비 과정 중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점, 그리고 결단한 점을 교회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단기 동역 선교에 저는 어린이 팀 간사인 아내의 배우자로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으로 선발되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참석 전에 저에게는 회사의 업무 중압감과 눈앞에 있는 스케줄 조정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고, 원거리 직장에서 돌아온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반토막이 되었기에 마음의 어려움과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조금 더 있기 위해 마산으로 돌아가는 주일 오후 시간을 저녁으로 하니 몸의 부담도 점진적으로 왔습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준비 과정 중에 아내와의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호 간의 날선 의사표현, 준비하며 받은 가시를 품고 마산으로 가는 길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기하던 주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며 묵상한 것 하나와 그리고 현지에서 자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깨달은 점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굉장히 깐깐하고 지적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넘어갈 만하지만 제 심기를 건드리면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저를 받아주십니다. 만약 주님의 기준으로 저를 지적한다면 저는 먼지 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용하자, 받아주자. 그러나 지금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의 아들인 재현이는 저를 매우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현이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쓴뿌리, 저의 아버지에게 보고 배워 내려온 것들이 생각납니다. 4월 1일 마산에서 3월 업무 마감을 모두 마치고 감사팀 점검부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여주로 올라왔습니다. 4월 2일 새벽 3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떠난 여정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팀원으로 함께 나가는 선교 사역, 제 역할로 주어졌기에 웃는 얼굴로 포장하며 떠났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가치관은 경제적,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 7명과 함께 떠나는 여정. 그러나 아이들의 찡찡대는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도를 내지 말자, 종용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다시 하는 것보다 빠르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비행기에 탔습니다. 도착한 두마게티, 무더운 날씨에도 20명의 현지 교인들이 공항 주차장에서 맞아주니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초대해 주셔서 섬겨주신 첫날 저녁 식사, 재현이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아들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현지 목자분들의 집에 신방하며 그들이 내어놓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현지 음식 중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그런 재현이가 기특했습니다. 딸들은 함께한 청년 목자들과 이미 친해져 안기고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버릴 것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동역에서 그래도 가족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더위를 먹어 힘든 부분도 있어 예민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포용하는 마음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아내의 결점을 보완하고 지적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척도는 재현이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님께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도맡아 헌신했습니다. 자원하는
저도 청년의 한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30대와 40대가 되며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 모두 의무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능력, 그릇은 작은데 맡은 일이 많을수록 제 모습은 더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움보다는, 그리고 제게 즐거운 것보다는 능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작은 자유시간과 금전적인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자원하는 그들의 모습에 빗대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부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들보다 자유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출발 전 마지막 현지 교회 목자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들 앞에 저의 부끄러운 제 모습을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책임지려 노력하는 저의 성향, 어쩌면 저를 그렇게 몰아가는 참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 단동선을 기점으로 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관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언제 어떻게 잃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재현이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단기 동역 선교를 기획하시고 그 발걸음을 이끄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현지에서 선교팀을 맡으시고 함께 동역한 선교사님 부부와 블레싱 처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움과 더위를 함께한 우리 선교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재현이, 그리고 우리 두 딸, 많은 일 도맡아 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감기 걸려서 코 맹맹해서 나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 팀장을 맡아서 다녀온 일반 목자 성창입니다. 먼저 이번 단기 선교를 안전하게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을 픽업하고 동역하신 박성국, 이선영 선교사님과 함께한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내 가정 36, 아이들 7, 60대에서 1살에 이르기까지 장장 13시간, 14시간 긴 이동 시간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떤 변수도 막아달라고 팀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데 첫 번째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론이의 이름 영어 한 글자가 잘못되어서 30분 넘게 지체되었는데 다행히 일찍 가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아람이가 비행기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평안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부모들이 사역도 하기 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쳤고 무사히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절차를 마치고 탑승권에 적힌 게이트를 이동해서 대기하는데 두 번째 변수가 생길 뻔했습니다. 게이트 번호가 바뀐 줄 모르고 잘못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 내에 알게 되어서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선교사님께서 이때까지 오는 선교팀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팀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비행기 놓치는 팀, 또 태우지 않고 오는 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무사히 변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사히 두마게티 시블랑 공항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환영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이 꼭 시골 버스 터미널 같았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호텔 체크인하고 교회로 가서 교회 모습과 블레싱 교회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붕만 있는 비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비가 오면 바닥에 흙이라서 옷에 흙이 다 튀기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과 간담회를 마치고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약 15평 남짓 한 곳에서 55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누었다고 하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가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역을 통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선교사님과 교인, 우리 팀원들과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도록 통역하고 하려는 마음 먹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기도에 모든 팀원들이 나가서 인사하고 식사 후 6개 목장을 신방했습니다. 가는 동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활 환경, 내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2, 3일 동안 그 돈을 아껴서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30명 넘는 인원들이 한개 블레싱 처치 썬데이 스쿨을 외치며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쉽지는 않았지만 은혜롭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현실은 더욱 열악했고 그 뜨거운 날씨에 합판으로 지은 집에 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방전도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먹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남길 것 같으면 미리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서 밥을 많이 나누어 줬는데 정말 다 먹고 어떤 아이들은 다 먹지 않고 싸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남은 뼈 국물까지도 다 싸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남은 국물까지도 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울컥하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남긴 음식을 선교사님이 다 싸시면서 내일 아침이면 교회에 와서 다 먹는다고 다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녁에 목장 탐방을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목장이었습니다. 이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집에 수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집에서 씻을 수가 없어서 마을 공동으로 쓰는 곳에서 한 번도 옷을 벗고 씻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장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엄마 동생들을 전도해서 남동생도 목자이고 여동생도 목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학생 4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걱정과 달리 맛이 있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발이 다르고 문화는 달랐지만 목장하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처음처럼 목장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창하는 모습이 우리 목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빨리 간증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부활절 기대 반, 부담 반이었습니다. VIP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과 달리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VIP가 30명 넘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합쳐 170명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적이지 않았고 동적이었습니다. 특송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정말 잔치집 같았습니다. 그 더운 날에 교회에서 나무를 불을 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내천 바보이를 싣고 왔는데 너무들 좋아하고 맛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저 젓가락이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 팀원들 며칠 지내면서 거기 사람 다 되어서 손으로 잘 먹더라고요.
부활절 본교회가 아닌 머나먼 필리핀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달란트를 크게 쓰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많은 교인들이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하고 결단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몇 시간 공들여서 만든 포토전이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겠다고 줄을 서서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온 목자들과 서로 느낀 점을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그간의 사역을 나누며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히 아이들도 다 나누게 했는데 제일 무섭다는 중1, 2학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5박 6일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팀원들이었지만 서로 노력하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팀원들이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났고 선교사님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나와서 대기하였고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팀원들, 내년에 후발들을 위해 선발된 저희들이 선교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영영 이주 광역권에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여주에 도착하게 하시고 저희들 일정을 은혜롭게 통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잘 이끌어 주신 박성국 이선영 선교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교팀의 회계를 맡게 된 가장 목장의 오탁선 목자입니다. 5박 6일의 단기 동역 선교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동역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다녀온다길래 그냥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선교 가는 게 맞나 싶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애들을 다 데리고 가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답사라는 명분으로 세미나처럼 다녀올 생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스키 드라마와 특송, 서영천 장로님의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20대 후반에 젊은 청년들과 다녀왔던 단기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40대인 지금의 모습과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연습 시간이 시작되었고 몸은 20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연습 중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기에 챙기면서 연습하는 게 부담감이 생기면서 우린 선발대로 다녀오는 것인데 이걸 꼭 준비해야 되나?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중인 저와 우리 가정에게는 내야 할 회비에 대해 부담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 가면 내야 할 회비가 적었겠지만 가족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이미 티켓팅까지 끝낸 시점이라 바꿀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육아휴직으로 이전에 모아놓은 돈을 다 사용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받은 돌반지, 백일 반지까지 팔게 되며 생활에 보탬해 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우리 가정에서 단기 동역 선교가 큰 부담과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근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지원받아 선교를 다녀오면 우리 가정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즐길 것만 즐기고 돌아오는 선교가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즉시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선교비를 내고 다녀와야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 반지를 팔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말을 건네기 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의미 있는 선교를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분당에 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곳저곳 시세를 물어보던 중 아내와 제 반지 중 조금 더 값이 나가고 큰 반지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며 왔던 길을 다시 오가며 10분, 20분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금거래소도 가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금거래소 사장님이 이곳저곳 보며 같이 찾아주셨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눈물이 맴돌며 가게 안에 의자에 철푸덕 앉았는데 유모차 안에 사이에 껴있는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던 순간 10개월 된 아기를 홀로 데리고 금팔러 온 아빠의 마음에 남자 사장님이 공감을 하시며 값을 더 쳐주시다며 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10만 원 더 이상 받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받고 회비를 내려 하니 선교팀에서 걷는 회비에 2만 원 남는 딱 맞아떨어지는 회비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팀 회비 중 숙소비를 교회에서 더 지원받게 되어 개인 용돈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훈련을 시켜주시고 마음가짐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선교 가기 전날 우리 가정은 거실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동역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기도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아이들도 얌전히 잘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하기 전 아론이를 품에 안았는데 몸이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열 체크를 해보니 38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 가정에게 또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약과 체온계를 챙기고 출발하였고 아론이는 둘째 날까지 열이 38도에서 40도를 오가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현지에서 아론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과 블랭시 처치 교인분들의 기도를 통해 셋째 날 아침 모든 열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기 하는 시점에 아로니의 아픔으로 인한 복잡한 눈물이 흘린 것 같습니다. 마치 사탄에게 진 것 같은 눈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 선교사님과 인사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한 곳으로 자리를 잡더니 15명이나 되는 인원의 청년들이 나와 서프라이즈 환영식을 해준 것입니다. 그 환영식을 받으니 내가 흘린 눈물이 감동과 위로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 주시고 현지에서의 선교의 시작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침 사역 전 우리 교회 선교팀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 묵상 중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에 아론이의 아픔을 맡겨드리고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말씀 중 단기 동역 선교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현지 교회도 서로 동역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녀온 단기 선교는 우리가 100% 봉사자가 되어 현지 교회를 섬겼다면 단기 동역 선교를 서로 동역하며 선교를 한다는 것에 의무를 두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겪는 동역 선교에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팀원들이 오기 전부터 발렌티어라는 봉사자들을 선출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선교팀의 사역 일정에 함께 동행해 사역하니 어린 아이들도 선교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에 적응이 힘든 어린 아이들도 업어주고 손잡고 부채질해주고 그렇게 양상까지 씌워주며 같은 또래에게도 사탕을 건네줄 수 있도록 동역하는 것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 맺어지는 기쁨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를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만났던 할머니와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론이가 그 가정에게 사탕을 주었고 내성적인 아이들도 잠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어 교회 입구에서 환영 인사를 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알아보셨고 제 아들이 3명 있다는 것과 아이들의 나이도 말씀해 주시며 본인의 손주들과 함께 교회 왔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보다 세부어가 편하여 저도 어르신도 잘 안 되는 영어를 쓰지만 나름 서로 이해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통하지 않는 언어인데도 이상하게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전도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가 마무리되며 우리 교회 선교팀과 서로에게 칭찬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었지만 선교지에서도 쉬고 싶었던 마음에 잠시 나를 책찍질하며 참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 순서대로 칭찬을 나누는데 우리 선교팀이 마치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니면 어린아이부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보다 칭찬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 릴레이에서 이어 다음 날 마지막 순서로 발렌티어들과도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4일의 시간 동안 서로 느낀 점과 감사, 결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고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선교의 모든 순간에 이겨냈음을 그리고 승리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결단은 이 선교지에서 느꼈던 소중한 것들을 청소년팀과 우리 목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출석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싱글 목장의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면하며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싱 처치에서 보았던 섬기는 자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인상 쓰지 않은 것들을 보며 사역함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으로, 미디어로, 식사 준비로, 그리고 픽업 등 섬기는 자들의 모습에 열정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느끼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셋째를 집중 케어하며 땀띠와 물갈이의 고생으로 사역에 동참해준 사랑하는 수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치 현지인처럼 빠른 적응력으로 발렌티어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아이니, 40도를 넘나들어 병과 싸워 이겨낸 아론이, 최연소 선교대원 아람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시작부터 끝날까지 든든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뜨겁게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주 광역교회 성도님들과 블레싱 처치 선교사님과 교회 성도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우리 선교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